오늘 이 새벽에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에 찾아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또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시편 119편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일 뿐더러 또한 시편 119편의 별명이 있는데 말씀 시편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시편 119편에 있는데 이 119편이 무려 176절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176절의 말씀 중에서 4절 빼고는 매 말씀마다 말씀, 율례, 법도, 증거,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그러한 단어들이 매 절마다 포함되어 있어서 말씀 시편이라는 제목, 별명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정보들을 접하면서 살아갑니다. 책을 읽기도 하고 또 신문을 보기도 하고 여러 미디어나 영상들을 통해서 우리는 수많은 정보들을 접하면서 살아가고 또 많은 지식들을 보며 살아가고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접하는 우리가 또 접하게 되는 또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많은 지식과 정보들이 어떨 때는 가짜일 때도 있고 또한 우리에게 필요 없는 그러한 쓸데없는 정보일 때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은 우리에게 영원한 진리이고 또한 우리의 삶을 살려주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접하고 또 받아들이는 지식과 정보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살리게 하고 또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게 하는 그러한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기준을 분명하게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정보나 지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지혜의 빛이 되고 또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고 원칙을 보여주고는 합니다. 오늘 말씀 130절 말씀에도 보면 오늘 말씀 130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열면 우리에게 빛이 비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진리의 빛이 우리를 비춰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33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 위에 우리를 굳게 세워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가 지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굳게 세워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40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우리를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또 힘들 때 우리를 세워주는 그러한 고난을 극복하게 하는 하나님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131절 말씀입니다. 131절 말씀입니다. 133절 말씀입니다. 133절 말씀입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34절에 보면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해 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141절에 보면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43절에 보면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죄악에서, 또한 박해에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멸시에서, 또한 환난과 우환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진리의 빛이 되어 주시고 또한 우리를 어려움에서 구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들이 오늘 본문에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같이 찾아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138절과 14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 138절과 144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그리고 144절 말씀입니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의로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는 그 사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의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지 못하고 또 부당하거나 불의한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도 부당하고 불의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상황과 처지에서 잘못된 정보들, 즉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것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겠습니까? 영원히 옳고 또 바른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의로우시고 또한 절대적으로 옳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참된 평화가 있고 또한 참된 일치가 있고 참된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 또 지식 또 우리의 생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참된 길로 또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성실하고 신실하다라는 것입니다. 138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성실하다라고 표현된 단어는 신실하다라는 뜻입니다. 신실하다라는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신뢰할 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인에게 신뢰할 만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그러한 귀한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순수하다라는 것입니다. 140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말 또 사람들의 말 속에는 불순물이 많이 섞여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 또한 자신의 욕심을 추구하는 것, 또 자신의 권리를 얻어내기 위해서 사람들의 말에 교묘히 자기의 이익을 섞어서 불순한 의도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하고 또한 자신만이 진리를 전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 안에는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교묘히 숨겨놓은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한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는 불순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시편 12편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단련했는지 7번 단련한 은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깨끗하고 순결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의심 없이, 두려움 없이, 또 걱정 없이 우리가 정수기에서 깨끗한 물을 받아 마시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이 그보다도 더 순결하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늘 묵상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네 번째 특징은 진리이다라는 것입니다. 142절 말씀에 보면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지식은 시대마다 달라지고 사람들의 생각들도 달라지게 됩니다. 옛날에 고대의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가다 보면 낭떠러지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어떠합니까? 세상은 둥글고 원으로 구 형태로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갈릴레오 이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지구가 중심에 있고 태양과 다른 별들이 돈다라고 생각하였지만, 이후에 우리가 깨닫게 되기로는 태양이 중심에 있고 지구와 다른 별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라는 과학적 지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과학 또 지식은 시대마다 달라지고 또 변하기도 합니다. 기존에 존중받던 생각들도 구조도 부정당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대적이고 또 모든 것이 변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은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은 우리가 수천 년 동안 듣고 또 읽고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세월이 지나고 시대가 바뀌고 장소가 바뀌어도 오히려 죄악으로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그 진가를 드러내는 빛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빛 가운데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143절 말씀입니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살아가면서 많은 환난과 우환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시인이 결국 깨달은 것은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참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편의 기자는 다른 구절 103절 말씀에서 주의 말씀이 나에게 꿀보다 더 달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즐거움을 찾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144절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사라지지 않고 우리들에게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 모세,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영원한 유효한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으므로 그 말씀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의 시인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또 불의한 일을 겪고 환난과 고난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기도 하고 또한 자기와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공격과 또 무시를 당하는 것 같습니다. 또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들은 타인들을 속이며 자신의 이속만을 차리는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편의 기자가 궁극적으로 깨달은 것은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진리이며 또한 그 진리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굳건한 반석 위에서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